요한복음 19장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도 보리라. 세 명의 사형수가 있을 중에서 봐야 될 몸. 세 명의 사형수 가운데서 강도들하고 예수님 세 명 아닙니까? 봐야 될 몸이 세 사람 다가 아니에요. 찔림을 당한 분의 몸만 봐야 돼요. 그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를 보고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고하듯 하리라 이래 있죠. 자, 요 12장 10절에서 그가 나오고 앞에 뭐가 나오냐? 뒤에는 뭐가 나오냐? 장자가 나와요. 장자. 그가 나오고 장자가 나오는데 이 그가 어떤 자냐 하면은 찔림을 당한 자예요. 찔림을 당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강도는 몸은 아니죠. 몸은 몸인데 동일한 몸이 아닌 거예요. 찔림이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함축된 몸을 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를 함으로써 그 속에서 인간이 더는 실패케 못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성공이 거기서 나오도록 거기 부각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한 거예요. 인간의 시도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성공하신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시도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실패자로 만드는 게 이 시도죠. 그게 육이고 그게 인간의 바닥층이죠. 바닥층의 본색이죠. 본색. 예수님에 대해서 인상은 뭐냐? 내가 원하는 이 성공을 네가 회방질하라. 거기에 대해서 모독을 하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네가 죽어라 해서 그냥 차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인간의 시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은 인간의 계시는 뭐 기대하죠.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계산하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산하는 것 그거가 일체 다른 그 인간의 몸에서 나온 계시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다른 계시가 그냥 거기서 발현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이 예상 못한 나의 성공해야 될 내가 존재해야 될 존재했는데 내 존재하다가 이렇게 다른 노선이 되어버려. 다른 노선과 어긋나게 비켜가 버린 거예요. 거기 아까도 그 예 들었잖아. 아까 얘가 뭐겠습니까? 돌판을 깨는 거 납득 안 되죠.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마. 날 봐서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하는 내 이름을 지어달라 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3절에 보면 있네요. 내 죄를 짓는 자는 내 이름책에서 지워버린다 해서 내 죄를 짓는 자는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고정석이 아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장소죠. 근데 그 생명책 그 자체는 그걸
그 자체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죄에 대한 용서하시는 분, 죄 용서하는 그 기능의 혜택을 입는 자는 생명책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멀리 좋은 여러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영원히 남아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죠? 생명책에 죄 지으면 쫓아나오고 생명책 자체는 죄를 용서하는 자들만 있다면 그 생명책에서 내가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수능 나옵니다. 추가할 수 있지. 뭐지요? 내가 실패를 마음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내가 실패를 반복하면 돼요. 참 쉽죠잉?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즐거운 실패가 되면 즐거운 실패. 실패 아닌 적이 하나도 있나면 안 돼요. 모조리 다 실패해야 돼요. 모조리 다 실패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 치다가 실패하고, 일본 가려고 해도 또 실패하고, 이 또 앞담 시작됐다. 앞담이 갑자기, 앞담이 희망이 있죠, 갑자기.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내 존재가 괜찮은 존재, 근사한 존재, 남보기에, 아이고, 살만하네. 라는 기대와 소망, 그걸 한 내 몸에서 하는 계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요. 그게 육이니까, 이게 기본이니까요. 그게 우리 뭉치니까요. 이것을 뭐로 바꿔야 된다? 나는 뭘 해도 실패만 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이 계속 질질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는, 그거 봐. 어제도 실패, 오늘도 실패하잖아. 늘 실패 반복이고 연속이고 되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공을 기대하는 예상, 이거는 완전히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학 하나 나옵니다. 수학이야? 너무 좋아합니다. 예. x 곱하기 제로는 이거는 x 곱하기 0은 뭘 해도 뭡니까? 0이죠. 1000 곱하기 0도 0이고 10,000 곱하기 0도 0이고 예? 예. 뭐 100,000 곱하기 0도 0이에요. 원래 곱하기라 하는 것은 예, 더하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면적 구할 때 나온 거예요. 면적. 예, 여기 x고 y라면 면적 구할 때 x 곱하기 y는 이렇게 면적이 되는 겁니다. x 더하기 한다고 이게 면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마땅한데요. 예, 뭘 곱해 0이다. 근데 x 곱하기 0인데 이걸 0이라 하지 않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x 곱하기 제로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이런 수학이 서해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실패자가 아니고 인류 문명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가 짜내서 만든 게 수학이거든요. 이게 인간은 자기 방어책을 믿어요. 인간은 다 믿는 자예요. 신앙인들이에요. 뭘 믿냐 하면은 내 몸 건드리지 말아를 믿어요. 내보고 욕하지 말을 믿습니다. 인간은. 이미 종교인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요. 문제는 내가 나만 소망하고 최종적으로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한다는 그 점이죠. 왜 자기가 자기한테 계셔야 되니까. 내 몸에 계시니까. 근데 그걸 뭘 합니까? 그게 아닌데 그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뭘 받느냐 하면
핍박과 미움을 받죠. 정죄를 당하고 귀신 들렸다 소리까지 들을걸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핍박과 미움과 정죄 당하면 귀신 들렸다 이게 다 거기 다 빡빡 그 안에 빡빡하게 들어있어요. 빡빡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또 예수님을 결국은 거기에 졌던 거예요. 예, 따라가기는 하지만 굳이 끝까지 따라갈 가치는 없다. 이게 4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합의된 결론이었어요. 합의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 자기 이름을 뚫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들어설 수 없다. 자기 이름을 뚫고 그걸 뚫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저쪽 너머로 지나가지 아니하면 주의 나라에 천국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존재하죠. 있다. 존재한다. 존재하는 말 떠오른다. 그냥 있다. 있죠. 그러면 인간이 말하는 기사는 천국은 뭐냐? 죽고 난 뒤에 또 있다거든요. 인간의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향하에 따라서 죽고 난 뒤에는 나는 또 행복해진다. 또 잘 산다. 또 영생 얻는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신 사람은 내가 거기에 있다. 예. 여기 뭡니까? 내가 있죠. 그렇게 내가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데 인간은 자기 죽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감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세계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대죠. 예상하죠. 기대하죠. 근데 그 세계에 대해서 천국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처소를 믿습니다 하거든요. 믿을 때 이게 뭘 믿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믿는 거예요. 자기 계시. 내 계시를 믿는다니까요. 분명히 처음에 주의 몸은 인간에게 찔린 몸이겠다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없고 이제는 주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게 되면 지금 내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나는 죽으니까 영원히 산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사기도 아니고요. 예? 도저히 못 참겠다. 예. 출국기 예. 32장 봐야 되겠어. 예.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책에서 지워버린다 했어요. 책에서 지워버린다. 책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책에서 네 명단 없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범죄가 뭐냐 하면 주께서 주님 주신 언약 있잖아요. 율법을 어기버리면 어디서 지어진다?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애굽에 살던 사람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놀 때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게 돌판 깨지는 것도 문제, 그것도 희한하고 책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책에는 너무 책 자체가 너무 언약적이라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어기버리면 그 책이 뭔가 정도가 아니라 그 책이 있더라도 나가야 하고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면서 천국의 본 백성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쫓겨나죠. 나가요. 쫓겨가고 그 쫓겨난 빈자리를 누가 채운다? 이런 이방인들이 채울 것이라고 해요. 쫓겨난다는 것은 인간의 기대와 예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실패도 마지막 웃는 자가 승자라고. 백날 이 세상에 믿음 좋아하면 뭡니까? 나와보니까
믿음 좋고 책 40 몇 권 쓰고 강의 돌아다니고 온 전국에 돌아다니고 설교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지역 언저리였어요. 이랬고 반갑네. 반갑지 차라 반갑. 목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나 성공하기를 기대했거든요. 내가 구원에 성공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예상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내가 뚫질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뚫죠. 왜 못 뚫는가? 이 플라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플라톤이 그 동굴의 예화라는 게 있는데, 동굴의 예를 든 거예요. 이 벽이 있고 여기 이 그림자가 있는데 여기 죄수들이 묶여 있어요. 뒤를 못 보고 앞만 보게 돼 있어. 앞만 보는데 이 스크린처럼 생긴 이 스크린 역할을 하는 이 동굴 벽에 동굴 벽에 자기 말고 여기 불빛 저 뒤에 동굴 밖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자가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예화에서 굉장히 플라톤이 예상도 못했지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죄수들이거든요. 죄수의 특징이 뭐냐면 존재는 존재예요. 살아있으니까 뭘 봐요. 그림자도 보고 빛에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어요? 묶여있는 상태예요. 묶여있는 상태인데 플라톤이 이걸 설명하면서 뭘 못하냐 하면 인간은 도대체 누구한테 묶여있는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성생 소크라테스 말대로 인간은 소경이고 보는 것이 환타지고 환상이고 망상이고 공상이고 상상 바뀌고 실제로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묶여있는데 누구한테 묶여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묶여있는지. 오늘 이양 어렵게 하는 거 오늘 지독하기 어렵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멀리서 왔는데 마가복음 1장 13, 23, 25절 합시다. 예. 나중에 또 들으면 되지 뭐. 예. 누가 읽어보세요. 2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장 어차피 한 기절 더 써야 될 건데 매를 먼저 맞았어요. 마가복음 1장 누가 한번 이야기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느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켜서 큰 소리로 나오게 하는 일이 됐죠. 여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다물라 잠잠하라 했어요. 잠잠하라. 왜냐하면 지금 귀신을 상대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예수님은 누구하고 상대합니까? 귀신을 나오라 하는 것은 귀신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나와 내 합법 붙자 이게 아니고 누구하고?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귀신을 처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겠죠.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입니다. 41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씀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야, 희한하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은 아는데
알면 귀신을 앞장쳐가지고 뭐 이렇게 순회 뭐 목회하는데 붕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 합니까? 그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왜냐 허락해버리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모집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된 인간들은 너네 하루에 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귀신한테 묶여 있고 마귀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보다 더 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일 뿐이에요. 여기서 나왔으므로 그 귀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버리면요. 귀신이 또 달라들어요. 조나생이보다 뭐 이 집보다 깨끗한 집이 없는데 친구 7명 내가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최종 자기 백성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계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게 내 몸에서 발산되는 나의 계시예요. 나의 계시를 없애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 내 계시를 없애야 된다고. 그 없애려면 네 몸과 네 몸과 그리고 예수의 몸과 특이성이 차이가 나야 돼요. 예수의 몸은 유별나야 돼요. 내 몸은 예언과 상관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모든 말씀의 성취는 뭐냐? 내 몸이 아니고 누구 몸?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내 피는 소용없어요. 뼈가 온전한 그 몸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게 계시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게 계시가 아니고 주께서 주님의 뜻이 주님이 나타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것만이 성공이고 그리고 끝까지 이 생명책에 완료되는 것은 이거는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되는데 그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위에 생명책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 된 생명책. 요한계시록 17장 8절, 20장 15절, 21장 27절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어린 양이에요. 그 생명책 이름이 누구라고? 어린 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묶여 있잖아요.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몸에서 뿌어 나오는 이 계시가 얼마나 독하고 끈질긴지 찔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몸에서 하는 나의 계시를 몸버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간은 있음과 없음으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나는 있고 죽으면 나는 없어지고. 예. 같은 이야기로 예. 삶 있으니까 삶이고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죽음이고. 인간들은 이러한 구분이 틀렸다는 구분을 그들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이게 왜 틀렸는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육이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이게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납득이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익 광고에 이런 게 있어요. 공익 광고에 TV 공익 광고 나오잖아요. 아싸 우리 집에 이런 원이 있었어요. 아싸 하면 여러 가지 이열되는데 아싸 우리 아빠가 담배를 끊었어요 하는 게 있다고요. 예, 담배 피우는 아빠가 담배를 끊었으니까 그 집안에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런데 아예 담배를 안 피우고 결혼한 아빠는 어때? 좋아요 나빠요? 예,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순 아예 남편이 담배 안 피웠어.
결혼할 때도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아내는 담배한 남편을 저녁마다 그 퇴근한 남편 만날 때만 눈물을 흘려.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웠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뭐 당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당연하지. 이러고 만다고요. 그러면 그 아내한테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담배를 무슨 골초로 피워놓고, 예. 그것도 한 10년 동안 내 끊는다 하다가도 1월날 끊다 해가지고 1월 5일날 또 피우고 이런 걸 한 10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담배 끊었을 때, 예. 우리 남편 최고, 예. 애들 보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 공익 가온 거야, 그거 하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담배를 얼마나 피워야 돼? 이게 있고 없어, 이거 있음을 가지고 성공을 보고 없음을 모릅니까? 실패를 보고 삶을 살아있는 걸 성공을 보고 죽는다는 것을 실패로 봐요. 여기다가 인간은 거기다 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 말고 이 세상과 또 다른 세상까지 인간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요.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세상 천국 가게 되면 나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속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기본이 되어서 바닥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에 의해서 다 나옵니다. 일상생활의 행동과 태도, 삶의 태도. 얼굴 참 좋으시네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있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음, 아직까지는 천국이랑 소망을 안 이뤄서 여기서 얼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나온 이 계시가 무엇에 대한 충돌을 일으킵니까?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바탕 위에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결국은 여기서 뭐 이름이 제거되잖아요. 내 이름이 제거되잖아요. 내 이름이 제거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이름을 위해서 나는 있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 이름을 위해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 이름, 그 이름 배후에 누가 있는가? 여기에 악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귀신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처럼 우리는 귀신은 주님이 와야 떼주지 우리 힘으로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보여준 것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 돌파를 먼저 깨는 것도 너는 애초부터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배후의 어린 양은 뱀의 후손과 뱀과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변화를 자기 노력으로 유도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복음 생활해도 난 달라진 게 없다고요. 뭘 기대했어요? 아니, 뭘 기대한 거예요? 달라지기를 기대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대책을 그러면 성경에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럼 뭐냐? 부활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요.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될 때, 그 세 명의 마리아 갔잖아요. 예. 갔었는데, 그래서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천사 둘이가, 빈 무덤에 있었을 천사 둘이가 여기 계신 분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여자 둘이는 달려가지고 제자들에게 통보하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하면 있다가
없음, 또는 죽었다가 사함, 이 차원이에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계에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실패한 우리 몸에다가 부활을 일으켜요. 부활되기를 우리가 기대해서 부응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가신 코스로 그대로 밟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뭐가 되냐면 죽은 자가 돼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예수님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 있는 육신의 몸이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은 결국은 뭐냐면 그냥 죽는 것이 제 코스예요. 그게 마땅한 거고, 그거는 원래 도달점이에요. 도달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특수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구약에 주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 몸에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부활된다는 그 몸은 누구한테 해당돼야 돼요? 예수님께 해당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해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코스예요. 그러면 그 코스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코스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드디어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죽은 우리를 주께서 살리시는 게 돼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된다. 자, 여기서 소설 이야기하면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음까지만 죽었다고 합시다. 내가 죽었다.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뭐도 죽느냐 하면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이 세상, 저 세상, 이 몽땅도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없어진 거죠. 특히 인간은 모든 행동이 자기 방어에 나섰죠. 자기 방어. 이 자기 방어에 나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받았던 부모 가정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유대 바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자기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챙긴 거예요. 챙기니까 자기 몸을 방어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우세한 자와 자기보다 못한 자, 힘없는 못한 자를 본인이 구분하는 거예요. 방어자로부터는 우세자는 방어시키고 못한 자한테는 이걸 굴복시키고 해서 자기 몸을 지켜온 겁니다. 가정에서 우세한 자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라이벌 돼서 아버지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것을 뺏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대신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차남이나 셋째 같으면 동생이라면 아버지 대신해서 누구 걸 탐내니까 형 걸 탐내죠. 형은 만날 새 교복 입고 나는 물러받나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그 형은 물러받고 나는 형은 세뱃돈 10,000원 받고 나는 5,000원 받고 그러면 동생은 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죠. 죽여야죠. 방어적인 인간의 존재는 나만 살아있어야 돼요. 나만 살아야 돼요. 내 빼놓고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한테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신봉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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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만 섬기는데 해방되고 방해되고, 예, 끈적거리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보다 5천 더 받는 형은 당장 차에 받쳐, 기관차 받쳐, 그것도 차에 받치면 다치기만 안 죽잖아요. 그럼 기차에 받쳐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엄마는 살아야 돼요. 그걸 무심코 나온 말이에요. 엄마는 내가 돌봐줄게. 이런가. 예. 뭔 뜻입니까? 형은 죽어도 괜찮은 뜻이겠지. 그런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하여 나를 저주시켜서 하나님께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었다면 이런 기대, 소망, 방어, 예? 나다움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버리죠. 없지요. 예? 내가 죄에 안 져서 생명책이 기록돼야지. 생명책이 기록돼야지 하는 것도 기대 아닙니까? 그것도 기대하고 소망 아닙니까? 그것도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코스 들어 죽었죠. 죽은 것을 주님께 영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걸 살려냅니다. 살려낼 때 뭘로 살려내냐 하면 이걸로 살려내요. 실패자로 살려내요. 실패자로. 왜? 왜냐하면은 나는 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죽었다가 내 이름으로 살면 부활되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죽었다가 주의 이름으로 살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하냐? 연합돼야 돼요. 세례가 돼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조건 하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이름을 대체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자꾸 자기에 대한 그 계시, 나는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그 계시 때문에 예수 이름은 믿는데 결국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을 내가 믿는다 하니까 예수 이름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이름보다 더 월등하게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다짐을 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믿어주는 내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은 안 죽었어요. 귀신도 이런 귀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고 이제는 귀신이 변장을 했어. 위장을 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대차가 또 나요. 몸이 다르니까요. 20절에 여기 19절부터 보면 10장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 결상 없으리라. 이 말 딱 들으면 제자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 들으면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으쌰 내 편 들어준구나. 역시 내 이름은 내 존재는 고귀해.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챙겨준다. 하나님이 나를 챙겨준다. 하나님이 귀신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빠져있어요? 찌든 자가 빠져있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빠져있죠. 빠지고 그 자리에 뭡니까? 좋게 해주는 분과 도움을 받은 자, 그 관계뿐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지키를 받는 자, 그 관계뿐이라고요.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의 찔린 몸이 계시예요. 이런 생각은 계시가 없어요. 핵심 계시가 빠진 이상 인간들이 그냥 선입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함을 기뻐하지 말라 했어요. 자, 요 대목까지 봅시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함을 기뻐하지 말라 해놓고 뒤에 갈로 그걸 비하는 거 칩시다. 그 비어는 갈로에 제자를 보고 함 채워 넣으라고 주관식 문제를 낸다면 뭐로 채우겠어요? 귀신이 나한테 항복하는 것으로 네가 기뻐하지 말라.
그럼 뭐로 기뻐하여? 그건 너희들이 한번 채워봐. 채울 때 뭘로 기뻐하지? 뭘로 기뻐하지? 이 우리는 좋은 관계인데, 이미 우리는 좋은 관계인데, 그 뒤에 보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록이라는 말은 기록하는 분이 주관이 돼야 돼요. 기록하는 분이. 그러면 기록했다는 말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자 속에 귀신도 항복했지만 귀신만 항복하지 말고 누구도 항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위한 그 하나의 기능자들이에요. 자기 계시가 아니고, 제자들 자기 계시가 아니고, 지 몸 챙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그냥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내 거를 챙기면 안 돼요. 나의 대체물이에요. 그러면 이 절을 딱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래야 돼요. 아, 그동안 귀신 들린 나는, 귀신에 꼼짝 못한,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귀신에서 안 나갔으니까 귀신한테 매여 살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귀신의 능력을 안 주면 제자들은 매여 살죠. 자, 귀신에게 매여 살 때에 내 모습이 무언가를 뚜렷하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실패자입니다. 그게 실패자예요. 아까 이야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귀신이 나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멸할 때도 아니었는데 왜 벌써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귀신의 말이에요. 그 말은 귀신은 누굴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죠. 자, 문제 나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 귀신의 심정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을 때의 심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기뻐했습니까? 아니, 그걸 쫓아내서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지요. 왜 그냥 내도록 사람들은 왜 자꾸 참긴하고 왜 끼어드십니까? 하잖아요. 그게 누구 고백이랄까요? 귀신의 고백이죠. 그러면 성도는 적어도 그런 귀신의 고백이 아니어야 하죠. 그러면 성도의 고백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 내가 나를 묶고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내한테 묶인 나를, 이제는 나와 빠이빠이 해줬어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내 기대, 내 소망, 내 계시, 내 잘되는 것에서 나를 떼내 주셔서, 나를 거기서 죽여버려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게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 같은 로마서 9장 보세요. 이래 나와요. 1장 9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끊으실지라도 나는 기분 좋다. 끊으실지라도 내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이름을 위한 존재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도 주의 이름 안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 내가 뭘 해도 귀신을 못 벗어나는 것처럼, 귀신에게 묶여있는 것처럼, 지금은 뭐냐, 성령에 묶여있고 주님께 묶여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 한들 그거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주님의 그 계시가 지금은 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다? 주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계시다. 무슨 계시? 성도의 모든 일과는 뭐로 끝나야 돼요? 실패로 끝나요. 실패 요소입니다. 실패 요소이죠. 그러면 그 실패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요? 끊임없이 실패를 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부활된 상태예요. 부활된 상태. 나는 예수님의 육은 몸은 죽고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됐잖아요. 나의 이름은 끝까지 실패하는 이름은 죽어야 될 이름이고
그 실패하고 주의된 이름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정해진다? 주님의 이름이 부활되어 있고 함께 있고 같이 있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의 실패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그 수업 다시 해봅시다. S 곱하기 0은 항상 0이다. 마땅하다 하는데 성도는 S 곱하기 0이 0이 아니다. 0이 아니고 뭐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실패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가 돼요. 실수. 예. 마이너스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 실패가 바로 뭐냐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을 떠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주께서 내 뜻을 실패해가지고 주물주를 떡하게 한 거. 갔잖아요. 전화하신 분, 우리 집사님. 진짜 그런 실패가 됐으니. 그걸 통해서 뭐냐? 나는 지금 누구한테 묶여 있는가? 내 성공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분에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마귀는 오늘 또 뭐를 우리한테 뒤에서 군불 떼면서 부추깁니까? 너는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복받아서 성공해라. 이게 지금 마귀한테 계속 부추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에 대해서, 너 이름을 네가 오직 유일신으로 신봉하고 있는데, 그 조치로, 그 상태를 계속 밀어붙여야지. 이게 매일같이 마귀가 우리한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도한테 마귀를 떠나게 합니까? 늘 붙여줍니까? 늘 붙여주죠. 늘 붙여줘요. 붙여줘야, 예, 악령보다 성령이 세가지고 뭐든지 만사에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해주는 거죠. 예,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그걸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막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고린도후서 4장에 됐어요. 내가 날마다 예수 죽는 죽음을 짊어지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지금까지 하는 걸 한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실패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몸에서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사건이 되죠. 딱 오늘 강의하면 딱 이거죠. 우리의 몸에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 사건이 나는데 이 사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율법은 다 이루었어요.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다 이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뭘 했습니까? 생명책을, 오롯이 생명책을 전부 다 완수를 했지요. 이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만 있다 했어요? 주의 이름의 생명책이에요. 주의 이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건 누구 이름 관계없이 어린 양으로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육이라 해서 악마의 묶음 보자기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묶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줄 때 그냥 중에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줬죠. 왜? 예수 이름 아니면 우리는 마귀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걸 주께서는 청구한다 했어요. 이걸. 예. 내 자식이다. 내놔. 예. 예. 내 사람이다. 내놔. 그러니까 인간이 말 움직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하고 의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다이렉트 유일하게 주님을 아는 존재가 누구라 했습니까? 귀신이고 마귀죠.
마귀한테 가서 마귀로 하여금 더 이상 베드로를 갖고 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주께서 기도해서. 악마가 뭡니까? 만날 베드로 보고 청구하잖아요. 네 사람이가 내 사람이다 하고 막아주니까 베드로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어떤 배신을 때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거 하고. 우리의 몸이 이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성령 십자가 지니까 오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십자가 사건의 정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정인. 그러면 실패란 건 뭐냐? 벌써 노화에 써지니까. 이 전체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졌던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몸으로 왔을 때 주변에 뭐가 포진되어 있으니까? 악마의 힘이 포진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광야에 갔잖아. 광야에서. 그처럼 우리의 몸도 주변에 이 지옥 같은 게 지옥이에요. 지옥 세상, 마귀의 세상 속에 우리가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 십자가 사는 이것은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의 육신은 어디와 지금 단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해서 환장했어요. 이거는. 예? 내가 번듯하게 남한테 자랑거리 된 존재가 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아프고, 예? 예. 이거 뭐 나중에 머리 아프고 이러잖아요. 머리 아플 때는 무슨 약? 예. 이빨 아플 때는 이같은 약까지 먹어가면서, 예. 뭐라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하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가 좋습니까? 오토바이가 최고 아닙니까? 오토바이 타고, 예. 얼마 스트레스 받았으면. 모든 우리의 육신은 찝쩍거려 보는 거예요. 찝쩍. 예. 찝쩍. 예. 이거 하면 차도 한 팔아봤다가 사봤다가 찝쩍 온갖 당근마켓도 해봤다가 찝쩍거릴 때 그 의도가 뭐예요?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실패하려고 해요. 모든 게 내 성공으로 돌아올 그것이 내 존재의 충만이잖아요. 존재의 기쁨이죠. 그걸 충분히 온몸으로 느끼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이 친했지 이제는 많이 묻었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십자가 피와 들이대면서 바로 그에 의해서 내가 찔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한테 일어난 어떤 행동도 이게 주께서 다 이루심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끝으로 한마디와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신약 성도인 우리가 그걸 함축해서 반복해서 이 시대에 보여줍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 그들이 타락한 것, 그들이 방탕한 것, 우상 섬긴 것 그대로 우리에게 복사판으로 그대로 하나 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할 밖에 없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구약도 되게 하시고 신약도 되게 하시고 신약 되었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작용이 이미 어린 양 생명책에 있기에 어린 양의 영광과 그 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밟아가도록 해주신 조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